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하던 방식이 조금은, 아니 어쩌면 꽤 많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질문이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균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두 모습,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광야에서 불을 토하듯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의 모습.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사명마저 의심하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극적인 변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요한은 바로 그 절망의 공간, 감옥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질문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진짜 의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렸던 그가 이제 와서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한의 이 의심이 뭘 몰라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한 겁니다. 자,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로마 제국을 그냥 확 뒤엎어버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야기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그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 맞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오직 요한만이 그 진짜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뭐랄까, 거의 암호에 가까운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걸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목록을 쫙 읊어주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게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건 그냥 기적 리스트가 아니에요. 요한이라면 딱 듣는 순간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증거들이잖아 하고 바로 알아차렸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말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대신 바로 그 증거들을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 목록 사실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빠진 한 조각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 빠진 약속이 뭐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이사야서 예언에 함께 기록되어 있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약속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약속만 쏙 빼놓으신 겁니다.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생략은요, 요한의 그 특수한 상황을 정확하게 겨냥한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요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나만 안 구해줘? 이렇게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요한을 초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이 말은 정말 날카로운데요. 이건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네가 기대했던 거랑 내가 하는 일이 좀 다르지?
그래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요구이자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하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몸을 돌리시더니 방금 전 자신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정말 놀라운 칭찬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을 두고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은 구시대의 정점에 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한보다 작을지라도 그가 보지 못했던 훨씬 더 위대한 현실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은 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문을 가리킨 위대한 안내자였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간 셈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미스터리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국과 예수님이 실제로 가져오고 계셨던 왕국이 그 종류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이죠.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뭐죠? 즉각적인 정치적 해방, 로마로부터의 자유, 힘으로 압제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실, 오른쪽은 어땠나요? 그건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적인 자유, 군사력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는 방식이었죠. 이 둘 사이에는 정말이지 어마무시한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작하신 왕국은 고통이 아예 사라진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혔던 그 물리적인 감옥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각자가 갇혀 있는 마음의 감옥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병의 진단,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슬픔, 멈춰버린 것 같은 내 커리어, 깨져버린 소중한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죠. 이렇게 생각하니 이 고대의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나 내 얘기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꾸고 약속받았다고 생각했던 삶과 지금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걸 헤쳐나갈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건 바로 내 좁은 기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을 딱딱 얻어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만약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내게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보라고 요구하시는 바로 그분을 그저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면 그건 어떨까요?